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 있지요.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위기일지라도 이것의 열기는 식지를 않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권입니다. 여러분도 복권을 하시나요? 네. 이번 1084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은 무려 17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33%의 세금을 떼더라도 무려 12억 원의 금액이 주어져요.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당첨금. 우선 헌금을 해야 되겠죠? 대출도 갚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동안 못다 해드린 효도도 부모님께 해드리고 우리는 다양한 상상들을 마음껏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로또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나쁘더라도 이 복권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부흥에 대한 열망만큼은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흥을 주세요. 놀랍게도 이 부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가 편안하고 안락한 시기에 임하지 않았고요, 교회나 사회가 굉장히 어둡고 힘겨웠던 그 시기에 부흥은 갑자기 확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다. 너무 약한 데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너무 냉담하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술과 쾌락, 성공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빈민촌에서 흙으로 가짜빵을 만들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한 채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 결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부할 수 없이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사람이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이 개인적으로 임하면 개인적인 부흥이고요, 공동체적으로 임하면 공동체적인 부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인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곳은 그곳은 진정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불행이에요. 아무리 큰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큰 축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자 불평하였어요. 애굽에서 탈출하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였고, 배가 고프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였고,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여정은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즉각 심판해 버리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평을 다 들으시고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무서워 벌벌 떨 때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그냥 다 묻어버리셨어요. 목이 말라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배가 고파서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주셨어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즉각 처단하진 않지요. 화를 내진 않지요. 자녀들을 달래주고 타이르고 오래 참아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지어서는 안 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인가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율법을 받기 위해 저 높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 아론에게 잠시 맡겨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 모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서 그 애굽을 떠나게 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까지 이끌더니 대체 모세는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나 보지?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가 말하던 하나님, 그가 말하던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설마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진 않았겠지? 백성들의 이 조바심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아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론, 당신이 모세의 형이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릴 수 없어요. 아니, 안 기다려요, 이제. 그가 말하던 하나님도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다른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은 모든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불에 던져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처럼 그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했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동시에 모두 어긴 것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계명을 모두 어긴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스스로 섬길 신을 결정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좀 심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부유해졌거든요. 우리는 너무 부유해요. 우리가 말하는 빈곤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오는 빈곤이지,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요, 우리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절실히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도 아니고요, 결혼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내가 만든 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서 그러자 조급한 마음이 들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왜냐하면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간음은 끔찍한 죄이고 명백하고 유일한 이혼 사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간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부흥은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첫째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의 이 기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는 사실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소명을 받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자 이사야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죽음을 무릅쓴 기도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간절한 그 사모함이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사실이 모세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에는 늘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세보다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모습과 죄와 악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부흥을 구하는 기도를 굳이 왜 하는 거야? 그게 뭐가 필요해?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잖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80년대에나 부흥이 필요했지 지금은 굳이 부흥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왜 부흥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함에만 만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욕구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부흥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분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2023년도 2월 20일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월모어라는 작은 마을에 에즈버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 에즈버리 대학에 놀랍게 부흥이 임하였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부흥이 임하자 전국 각지에서는 이 부흥을 직접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배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최소 7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예배당은 찬양과 기도로 가득하였고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부르짖음이 가득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즈버리 대학에 주권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걸 아십니까? 바로 이 부흥을 위해 2019년부터 4년 동안 기도했던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데 홍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홍 교수님은 2020년 여름에 하나님께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이때부터 에즈버리의 부흥을 위하여서 뜨겁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는 이 부흥을 위해 이 기도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팻말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 앞과 뒤에 팻말을 메고 그 학교를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 홍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샌드위치맨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홍 교수를 우습게 여기고 놀렸어요. 홍 교수의 기도 모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 교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흥을 위해 부르짖었고, 드디어 2023년 2월 20일 오후 5시 에즈버리 대학에 채플이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부흥이 임한 겁니다. 부흥이 임하자 채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을 감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채플실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끔찍한 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에즈버리의 이 부흥은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설교자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의 준비라도 특별히 했나요? 아니요. 예배당의 분위기가 어떤 특별한 분위기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하나님은 그 에즈버리 대학에 부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홍 교수님을 통하여 부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셨나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나의 삶을 정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보면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가 몇 시에는 기도하겠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루 최소 30분만은 꼭 기도하겠다. 작정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부담감만으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부담을 갖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여러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골방이 없다고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기도 끝에는 항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어요. 부흥이 임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깊이 요동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저 그런 평범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았어요. 그 영광의 때가 너무나 그립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 갈망으로, 그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으로, 그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흥의 영광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인 것이지요. 너무 참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마음은 부흥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하였어요. 사랑하는 수지 기쁨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특별한 공동체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 갈망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게 하는 그 갈망 말이에요. 우리의 갈망은 둘 중 하나예요. 명백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갈망하든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갈망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돈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그리고 부유한 자도 모두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갈망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성공의 척도로 삼아요. 이들은 성공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돈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돈을 갈망하는 부모님이시라면 그 자녀들도 반드시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갈망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갈망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무엇을 갈망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돈은 절대 우리가 갈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갈망하는 그 끝은 허무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 문제에 온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다 보니 교회의 부흥을 향한 갈망은 그냥 메말라 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부흥을 향한 갈망은커녕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심지어 부흥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가 부흥을 향한 갈망이 메말랐다라는 이 사실에 통분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모세가 눈물을 흘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서 신나게 뛰놀고 있었어요. 아주 신나게.
아주 신나게 아무런 걱정도 없이요. 여러분은 지금 우상 앞에서 신나게 뛰놀고 있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편에 서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 그는 20대 청년으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중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그는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불길은 웨일즈 전역에 퍼졌고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부흥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를 본다면 초대교회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던 그 성도의 그 모습들을 안다면, 모든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찬란했던 교회의 영광을 안다면,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부흥을 경험하신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조부모님들 세대들이요, 다시 한번 그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아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부흥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셨잖아요. 왜 귀한 그 부흥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십니까? 왜 그 유산을 여러분의 추억 속에만 묻어두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부흥,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부흥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는 세상의 유혹에 깊이 빠져 영적인 메마름에 허덕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라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전곡을 깊이 푹 찌르게 되었어요. 길선주 목사의 메시지를 들은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지가 자신을 지적하는 것임을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직접 보았던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집회 도중 저 건너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모든 회중은 약속이나 한 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그곳에 참석한 이들은 주변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강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하나같이 굴복하고 말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 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 기도를 한 효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주 절실히요.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